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 가지 이유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제가 창세기 말씀을 빌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믿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미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는데, 그곳에는 에덴 동산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또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에덴 동산을 네 마음대로 잘 관리하고 지켜라. 그런데 내가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으나 단 한 가지 생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너는 이게 아마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것은 각종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고 그 안에서 너는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교활한 뱀이 있었는데 사단이 이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뱀이 연약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요. 이 벌거벗은 것이 뭐냐면 수치심이 드러난 거예요. 수치심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서량하고 고나여, 이 찬양이 있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불가능한 겁니다.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저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빠진 저와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사실을 이미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신 것은 아담아 죽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 사망의 현장에서 내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광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짐이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함이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빨리 그 죄악의 현장에서 뛰어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그 헬리콥터가 저 서울공항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강남 어느 아파트 현장 가운데 아파트에 부딪혔습니다. 아마 잠자고 있었을 때 그 부딪힌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헬리콥터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에서 튀어나와야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 마른 하늘에 뭐 날벼락이 하면서 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때 빨리 도망하시고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을 먹고 이제 어떤 타락하였다면 그 술 먹는 현장에서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간음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생각이 자꾸만 악한 것에 머무른다면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피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핑계를 댑니다. 이 죄를 지으면 얼굴이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얼굴이 다 두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그래서 쌩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진짜로 놀란 사건, 어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쌩얼을 했더니 몰라보는 거예요. 화장을 두껍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죄에 빠지고 죄를 지은 인간은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낯짝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회피합니다. 죄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갑니다. 범죄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만을 말합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아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며 그 죄의 사실을 지적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직설적으로 말씀했을 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니면 카인의 후손입니다.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욱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정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근데 아담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는 것에서 이제 변명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변명이에요? 하나님께로 변명을 돌리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범죄에 자신이 지은 죄의 원인을 돌리는,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여자를 주신 이유가 남자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단 한 가지만 아름답지 못해요. 아담이 홀로 사는 것, 독처하는 것. 아담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아담에게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여자를 선물로 받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항상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우리도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변명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핑계를 대나요? 변명하나요? 아니에요. 또 여자가 과일을 주어서 내가 과일을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자신의 죄를 돌립니다. 죄의 원인을 돌립니다. 여자에게 핑계를 대지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여자들은 남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대상이 남자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승현 집사님. 남자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현도 집사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목사지만 여기 목사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어요. 세상에서 정말 못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못된 것으로 그냥 속이 같이 그냥 능구렁이 같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담처럼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러면 정말 나는 그 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단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변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임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게 모든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한 사실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심판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수치스러운 그 죄를 덮어주시는데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동물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 가죽옷은 나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예수님과 그대로 대치됩니다.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그 연약함과 수치심과 그리고 변명과 핑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끝까지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를 일삼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죄악을 따라 그런 처벌하지 않으시고 처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까지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구원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또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과 시장,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이렇게 시장을 가는데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 항상 보면 아내가 저보고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싱싱한지. 과일 하나 살 때도 좋은 것을 사려고 집었다가 놓고 고르고 또 골라서 좋은 사과를 사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넥타이 하나를 사게 될 때도 넥타이 하나를 살 때도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위해서 풀어 헤치고 저 밑에까지 이제 찾아서 넥타이 하나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택이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소망 없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의 질곡 가운데 살았죠.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나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자연의 모든 만물이 이제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실을 맺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유대 탈무드에 보면, 유대 나라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지민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지?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문민지 사님,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013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소원을 아뢰고 정말 2013년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11월 17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광야에는 비가 없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활에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비만 오면 예배당이 물이 새고 또 저 피아노 학원에 물이 샜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비만 오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청개구리의 심정처럼 비만 오면 하늘 쳐다보던 올 한 해였어요. 언젠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전화 소리가 울렸는데 다급하게 이제 피아노학원 원장님 전화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피아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곧 올 시간이 되었는데 학원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물을 퍼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꾼을 쓰려고 해도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 쉬는 날 제가 차 시동을 걸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랑 아내랑 또 피아노학원 원장님이랑 물을 퍼냈습니다. 수건으로 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와서 학원 수업을 하게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목요일인가 본데 2층 미술학원에 물이 샌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3층에서 물이 새서 2층으로 물이 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3층 교회니까 교회에서 고쳐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진미 사장님 위폐하에 방수 전문가에게 진단을 하게 했는데 3층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 새는 물이 3층으로 3층에서 2층으로 샌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상가의 주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주인들의 얘기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레미콘 몇 대를 부으면 되고 또 외벽에는 스티로포를 넣고 드라이비트로 공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대략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7천만 원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7천만 원 캥이는 1,0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 공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인들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증을 하고 그래서 강제 집행하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주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주인들이 세를 주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전혀 모이지 않아요.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아요. 두 번째, 주인들이 과연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해도 돈을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옥상 방수가 지금 물이 새는 것 때문에 심각하다. 그 다음에 모인 김에 우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옥상 방수한다고 해도 다시 물이 샌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주차장 소송해봤자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결에 붙였습니다. 옥상 방수와 주차장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찬성하는 쪽에 표를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로 세 가지를 처리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800만 원 들어서 옥상 방수를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계단에 지금 페인트를 칠했고 그것도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주차장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대략 한 1,500만 원 이상 들여서 지금 건물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매주 와서 주차장을 쓸 수 없는데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적어도 1년 정도 지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더 이상 현재까지는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도 옥상 방수와 계단 페인트 칠과 주차장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한 해를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독특한 후렴구가 각 절마다 붙어있는 감사시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디를 돌아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로 둘러싸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란 말이 때로는 자비, 인애, 호의, 사랑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시편 17편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썼던 그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습니다. 수평선이 지극히 보이는 바닷가 모래밭 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긴 모래밭은 자신의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늘 함께 동행해 주시던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을 통해 지극히 고난을 당했을 때마다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주님, 저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찌하여 나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업고 안고 지나왔단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또 에베레셀 대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시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